자, 오늘 저녁에는 마태복음 24장 32절부터 4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부터 44절까지 되겠습니다. 자, 32절 제가 읽고 33절 여러분이 읽고 하겠습니다. 이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것의 가지가 아직 연하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너희가 아나니?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들이 성취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 시각은 결코 아무도 알지 못하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알지 못하고 오직 내 아버지께서만 아시느니라. 홍수 이전 시대에 노아가 방주로 들어간 날까지 그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고 시집가고 하다가 그때 두 사람이 들에 있을 터인데 하나는 붙잡혀가고 다른 하나는 남겨질 것이요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시간에 너희 주가 올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다 같이요.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너희가 생각하지 않은 시각에 사람의 아들이 오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참 찬양으로 주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에게 귀한 믿음과 또 환경 참 열어주시고 또 이 밤에 주께 영광 돌리고 모든 것 함께 할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이제 마태복음 24장 말씀이 증거되는데 참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이 말씀이 잘 이해가 되고 또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이 말씀 위에 굳게 서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확실히 잘 알고 주님 오심을 고대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장래의 일들을 알므로 혼들을 더욱더 사랑하며 그들을 인도하기에 애쓰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에 참 귀한 복을 허락해 주시길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제목은 사람의 아들이 오느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람의 아들이 오느니라. 오늘 본문에 사람의 아들이 온다 그렇게 이제 몇 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44절을 보면 사람의 아들이 오느니라. 또 그렇게 이제 여러 차례 이제 얘기하는 걸 보고 사람의 아들이 오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는 우리 가정에 누가가 오느냐에 따라 맞이하러 나가는 사람이 다르지요. 물론 뭐 구별 없이 나가서 맞이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부모님이 오시는가, 친척이 오는가, 친구의 우리 누구의 친구인가 거기에 맞게 나갑니다. 여러분 성경을 볼 때요, 사람의 아들이 신랑으로 오느냐, 사람의 아들이 신랑으로 오시느냐, 사람의 아들이 왕으로 오시느냐, 그분을 맞이하는 대상이 다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사람의 아들이 신랑으로 오신다면 당연히 교회인 신부가 맞으러 나가야 되겠죠. 그런가 하면은 사람의 아들이 왕으로 오시면 그분의 백성들 이스라엘이 맞으러 나가야 되겠죠. 왜냐하면 그들은 선민이기 때문에. 그러고 그들이 이제 구원되고 만약에 왕으로 오셨을 땐 이스라엘 백성들 선민들은 구원이 되고 이방 죄인들은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아들이 오는 것, 이것이 바로 인류의 종말이다.
세상의 끝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사람의 아들이 온다. 사람의 아들이 교회를 위해서 올 때는 신랑으로 오시죠. 그 신부가 맞이하러 나가는 거잖아요. 사람의 아들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오십니다. 그때는 교회는 없죠.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맞이하러 나가고요. 맞이하러 나가지 않은 이방인들은 심판을 받게 되겠죠. 그래서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일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세 가지 면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년 대환란 때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첫째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로 가까이 왔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로 가까이 왔다. 자, 또 하나는 노아의 날들과 같이 갑자기 오신다. 세 번째는 그러므로 깨어 준비하고 있으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로 가까이 왔다 그랬습니다. 32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이에요. 다시 말씀드려 두 번째 노아의 날들 같이 갑자기 오신다. 노아가 갑자기 왔죠. 그래서 세 번째는 그러므로 깨어 준비하고 있으라고 40절에서 44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세 가지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신 세 가지를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하실 때 이 제자들은 전부 다 유대인이었죠. 그렇죠. 예수님은 원래 유대인들을 구원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여인이 그 물었을 때 내가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자를 찾아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 나에게도 그 유대인들이 주는 그 빵에 부스러기를 줘서 구원해 달라고 그 병에서 고쳐 달라고 해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 복을 달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게 유대인들에 관한 겁니다. 유대인들 7년 대환란. 자, 그걸 잘 알아두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오늘 무화과 나무 비유로 가까이 왔다는 것을 예를 들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무화과 나무 이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랬습니다. 비유입니다. 우리 배워야 되겠죠? 지금 아직 봄인데 무화과 나무 잎이 나지 않았어요. 아직 날 때가 안 됐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말이에요. 지금 아직도 그거의 가지가 아직 연하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너희가 아느니라. 그러니까 메시아가 올 때에 무화과 나무 비유를 들어서 지금 얘기를 하는데 마치 무화과가 아직 연하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너희가 아니라. 그런즉 이와 같이 내가 이 모든 것을 볼 때 그때가 가까이 곧 문들 앞에 이른 줄을 너희가 아느니라. 내가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이 성취되리라.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자, 그럼 여기 우리 무화과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화과는 이스라엘의 상징입니다. 무화과는 이스라엘의 상징이에요. 그럼 왜 무슨 이스라엘의 상징이라고 보느냐?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10절에 보면은 거기 그 이스라엘을 비유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3장 6절 10절 그분께서 또한 이 비유로 말씀하되 어떤 사람이 자기 포도원에 무화과 한 그루를 심게 하고 와서 그것에 열매를 구하였으나 하나도 얻지 못하니라. 이에 그가 자기 포도원지기에 이르되 보라 내가 2, 3년 동안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 열매를 구하되 하나도 얻지 못하였으니 그것을 베어버리라. 어찌하여 그것이 땅을 버리게 하겠느냐 하매 그가 대답하되 그에게 이르되 주인이여 내가 그것의 주위를 파고 그것에 거름을 줄 때까지 금년에도 그것을 그대로 주소서. 만일 그것이 열매를 맺으면 좋으려 그렇지 않으면 그 뒤에 그것을 베어버리소서 하였느냐 하시니 그분께서 안식일에 혓아들 등 중에 하나에게 가르치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열매를 맺지 않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징계를 하시겠다고 그러니까 조금 더 놔두십시오. 내가 거름을 주고 할 테니까 그래도 열매를 맺지 않으면은 뭐 베어 버리소서 이렇게 했습니다. 열매 맺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볼 때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의 상징이다. 사실 이스라엘 땅에 가 보면은 그 무화과 나무가 아주 흔합니다. 무화과 나무는 이렇게 잘 자랄 수 없는 척박한 땅에서도 잘 자라요. 이렇게 산에다가도
산 기슭에 이렇게 차 타고 가보다 보면 산 기슭에 무화과 나무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파고서 심으면은 잘 뿌리를 내리고 또 상당히 또 무화과 나무가 이스라엘은 날씨가 더우니까 커요. 커서 이렇게 열매를 내고 있는 것을 가보면 저게 무화과 나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사람들이 쉴 수 있는 그늘도 되고 과일은 좋은 음식입니다. 무화과 좋죠. 자, 그래서 이 무화과는 이 평화와 번영, 열매 맺는 이것의 상징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스라엘이 1948년 5월 14일 영국의 팔레스타인 위임 통치 종료와 함께 독립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국가를 이루고 이제 평화와 번영을 이루고 갈 때 우리는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우리 시대에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버렸잖아요. 그렇죠? 근데 1948년 이제 5월 14일 독립을 했다. 국가를 이루었다 이 말입니다. 이걸 보면 주님이 재림이 가까웠다.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전 세계를 흩어져 버리잖아요. 죽고. 그런데 다시 이런 걸 보면 그래도 우리 시대에 정말 예수님의 오심이 더 가까이 왔다 하는 것을 또 우리는 한 또 그 징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성전이 지지면 만약 이제 더 가까이 왔다 이제 우리가 그렇게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는 무화과 나무의 가지가 연하고 잎사귀를 내면은 여름이 가까웠다 그랬습니다. 가을에 이제 보통 늦여름에 또 가을에 우리 무화과를 따죠. 자, 이와 같이 이제 가까이 온 것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있을 때에 그런데 33절로 가까이 곧 문들 앞에 이른 줄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랬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서 가까이 32절에는 가까운 줄을 알리라 그러는데 33절에는 가까이 문들 앞에 이른 줄을 너희가 안다 그랬습니다. 문들 앞에. 여러분 문들 앞에 왔으면 다 왔잖아요. 그렇죠. 저 멀리 오다가 가까이 오다 문들 앞부터 다 도착했어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그렇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건 좀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이 성취되리라 그랬어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것이 성취된다. 그래서 이 세대라는 말을 좀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 시대라고도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자, 이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당시에 살아있는 세대가 아니라 심판 때의 그 세대들 알았죠? 심판 때에 살아있는 세대 그것을 뜻합니다. 거기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심판 때에 살아있는 세대들 때 뭘 이룬다? 뒤에를 잘 봐야 돼. 이 모든 일이 성취된다 그랬잖아요. 이 모든 일이 성취되는 거. 이 모든 일이 성취되는 거 앞에서 말한 대로 우리가 29절에 보면은 하늘의 징조 봤죠. 그리고 30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능력으로 재림하신다는 것. 그리고 31절에 보면 선택된 이스라엘을 모으심. 이 모든 일들이 그때에 이 세대 때 심판 때 살아있는 세대 때 이루어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대에다 너무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이 모든 일이 성취된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 이해가 돼요. 이 모든 일이 성취된다는 것. 아시죠? 이 모든 일이 성취되어야 되니까 그 세 가지 위에 지금 앞에서 말한 겁니다. 이 모든 일 거기다 써놓으세요. 이 모든 일이 성취했는데 거기서 29절, 30절, 31절 이렇게 말씀하면 잘 이해가 될 겁니다. 자, 주의 날이 가까이 왔다. 주의 날이 문 앞에 왔다. 7년 대환란 때에 이런 모든 징조들이 있을 때에 메시아가 지금 가까이 왔다. 문 앞에 왔다. 그렇죠? 이렇게 세 가지 징조 이런 것이 있을 때 그랬습니다. 자, 또 하나 또 예를 들었습니다. 아까는 무화과나무
그 예를 들었는데 지금은 두 번째는 노아의 날과 같이 갑자기 오신다 그랬습니다. 36절 39절. 자, 그러나 그 날과 그 시각은 결코 아무도 알지 못하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알지 못하고 오직 내 아버지만 아시니라. 여러분 그 예수님의 지상 재림 또 말세에 대해서요. 이 날짜를 못 박으면 안 돼요. 날짜가면 원래 그 안식일 교회 그 안식일 교회를 세운 사람이 원래 침례교 성도였었어요. 침례교 믿음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근데 거기다가 임박한 재림을 얘기하다가 날짜를 못 박아 버렸어요. 그게 이제 안식교회 재림 제7일 재림 안식교잖아요. 제7일 재림에 대해서.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엘렌 지 화이트 여사가 자기가 환상을 봤다 그러면서 안식교회 교리를 갖다가서 이렇게 확고히 하고 또 성경에 없는 것도 덧붙여서 얘기를 하죠. 그게 이제 제7 안식일 때. 근데 여기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그 날과 그 시각을 박으면 안 돼요. 전에 뭐 우리가 한 꽤 오래된 전에 언제 예수님이 오신다 그래가지고 다미성교회 난리가 났죠. 전 세계적으로 난리가 났습니다. 그날 흰 옷을 입고 12시에 온다고 진짜 막 카메라가 들이대고 그때 아주 심각했어요. 방송에 다 났 정도로. 그리고 길가에도 그냥 그 사람들이 마이크 들고 재림의 날이 다가왔다고. 자, 그렇게 우리가 이 부분에 그 날과 그 시각은 결코 아무도 알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그렇게 믿어야죠. 그래서 이렇게 그 날, 그 시간을 하나님만 아신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되어 있는데 막 여러 가지 징조를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꿈에 봤다, 어떤 사람은 뭐 지금 세상이 돌아가는 게 그렇다 처음부터 거기다가 이렇게 조합을 시켜서 하기 때문에 무리를 일으키는 겁니다. 우리는 아버지만 아시니라. 그런데 그러니까 아버지만 아시는데 우리는 준비하고 있어야 되죠. 37절에 보면 오직 노아의 날과 같이 사람의 아들이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홍수가 나기 전에 노아가 방주로 들은 날까지 그들이 뭐 잘 알죠 여러분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고 시집가고 그랬다. 그러니까 그 노아 홍수가 날 일에 대해서 그들은 노아의 말을 듣질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타락 중에 타락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쓸어버릴 때까지 알지 못했다. 설마 하다가 점점 물이 차에 올라왔죠. 그래서 결국은 사람들이 다 쓸어버리셨다. 사람의 아들이 오는 것도 그러하다. 믿지 않은 사람들 성경 말씀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듣지 않습니다. 결코 뭐 쓸어버려도 징조가 확실히 드러나도 그들은 그럴 일은 없다고 자기 목숨을 그냥 잃어버리는 거죠. 준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홍수 심판 전에 자신을 준비한 사람이 있습니다. 홍수 심판 있잖아요. 홍수 물 심판 할 때 자기를 잘 준비한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에녹입니다. 에녹 따릅시다. 에녹은 그 홍수 이전에 자기를 잘 준비해가 있다가 휴거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5장 23절에 보면 에녹의 전생에는 365년이었더라. 사실 그 당시에 전부 다 900살 넘게 살았거든요. 쭉 보면은 900살 넘게 살았는데 에녹은 365년을 살고 이 땅 생활은 마쳤는데 왜?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걷더니 이 말을 다른 데 보니까 히브리서에 보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기쁘시게 하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심으로 그가 잊지 아니하더라. 가족들이 찾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그러니까 바로 노아 홍수 전에 자신을 잘 준비한 에녹같이 우리도
자신을 잘 준비해서 이 심판 전에, 예수님이 지상재림에서 심판 전에 우리가 휴거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 휴거한 에녹은 심판이 임하기 전에 세상에서 들림을 받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교회를 상징한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시대에 주님이 오신다면 우리는 잘 준비해서 휴거될 그런 주님이 오시면 휴거돼야 되겠죠. 자, 우리 그렇게 잘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노아와 그의 가족이 홍수 중에 생존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도 환난 중에 생존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3분의 1 정도 남아 있어요. 한 3분의 2 정도는 환난 때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다 죽고 막 그랬습니다. 한 3분의 1 정도가 이렇게 남아 있게 되거든요. 스가랴서 보면 그런 얘기 나오는데, 자, 그러나 이 노아의 가족 몇 명입니까? 8명이 이렇게 남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38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홍수가 나기 전에 계속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그랬다. 그래서 다 쓸어버렸다. 즉 데려갔다 이거야. 데려가는데 어디로 데려갔습니까? 위로 데려간 것이 아니고 죽음에 넘겨졌다는 거죠. 죽음에 데려갔다. 죽음에 넘겨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사람이 아들이 오는 때도 바로 그러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준비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있긴 있는데 적은 무리가 준비하고 있죠. 나머지 사람들은 세상에 죄가 관영하기 때문에 왔잖아요. 노아 홍수도 그렇죠. 죄가 관영하면은 하나님이 심판을 그때는 물로 심판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앞으로 왔을 때 불로 심판을 하게 되겠죠. 다 쓸어버린다 그랬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화과나무 얘기를 하면서 자연을 가지고 얘기를 했죠. 무화과나무를 가지고 잎이 이렇게 연한 가지가 나오고 잎이 이렇게 나면 너희들이 여름이 가까운 줄 알지 않느냐. 바로 이제 주가 오실 날이 가까워왔다. 그리고 자연을 통해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셨고 이제는 역사를 통해서 얘기를 하셨습니다. 노아 홍수 너희들 잘 알지? 창세기 6장에 바로 그때 어땠느냐. 그렇게 지금 두 가지 이제 예를 드렸습니다. 이제 세 번째 40절에서 44절에 보면 여기는 이제 깨어 있으라는 말이 됩니다. 자, 40절 41절 옛날에 이거 주일학교 때 노래 많이 불렀죠. 자,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자, 42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시간에 너희 주가 올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나 이것을 알라.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오는 경점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자기 집이 뚫리지 않게 하였으랴. 여기도 강조. 그러므로 너희는 준비하고 있으라. 깨어 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너희가 생각지 않은 때에 시각에 사람의 아들이 오느니라. 자, 그러면 좀 해석을 해야 되겠죠? 40절 41절 40절 41절 좀 해석을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데 이 개역 성경하고 킹 제임스 성경하고 너무 차이가 나요. 그래서 개역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은 40절이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움을 당할 것이요 그랬어요. 표현상 어떻습니까?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데려감을 당한 사람이 좋은 일 당한 거죠. 버려움을 당한 사람은 나쁜 일을 당한 거잖아요. 일반 얘기해서. 자, 그래서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는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움을 당했다.
그리고 들에 있을 때에 또 하나는 데려가고 또 하나는 버림을 당한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그 성경을 번역할 때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번역할 수밖에 없어요. 그분들은 왜? 데려감을 당한 사람이 휴거된 걸로 생각하기 때문에, 남아 있는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번역할 수밖에 없어요. 그들이 신앙이 그렇습니다. 신앙이. 알았죠? 자, 그런데 우리 성경에는 오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두 사람이 들에 있을 터인데 하나는 붙잡혀가고 하나는 남겨질 것이요. 그렇죠? 이 붙잡혀간다는 것을 보니까 이건 뭔가 좋은 게 아니다. 붙잡혀갔으니까. 데려갔다 그러면 괜찮은데 붙잡혀갔다 그랬으니까. 그리고 두 산의 방앗간에서 맷돌을 갈고 있을 터인데 하나는 붙잡혀가고 하나는 남겨지리라. 또 깨어있으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들에 있거나 맷돌을 가거나 둘. 자, 그래서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남겠네. 예수님 맞을 준비됐나 이런 찬송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여기 번역상에 좀 문제가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휴거 때의 그런 관점을 보면 큰 문제는 없어요. 맞죠? 휴거 때에 데려감을 당한 사람은 휴거 때 데려감을 당하면은 그건 진짜 맞은 거죠. 휴거 때 데려감 당하면 그렇죠. 에녹과 같잖아요. 엘리야와 같잖아요. 그럼 뭐 그렇게 이제 보면 괜찮아요. 나라 있는 사람, 우리 입장에서 뭐 남아 있는 사람이 7년 대한다는 그런 거 있잖아요. 남아 있는 사람이 어려움을 당한다. 뭐 그렇게 되면 그거는 적용문에서 괜찮은데 이 번역상에 문제가 있고 그 사람들은 그렇게 안 믿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자, 우리가 7년 전 휴거냐, 7년 전 휴거냐, 7년 후 휴거냐, 이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7년 전 휴거를 안 믿어요. 7년 후 휴거를 믿는단 말이에요. 알았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7년 후 올라갔다가 다시 지상에 재림한다는 거죠. 안식교 이렇게 묻고 대부분 그렇게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알아야 될 것은, 자, 그러면 우리는 붙잡혀간 사람이, 지금 우리 이대로 해석할 때 우리가 해석하는 거, 붙잡혀간 사람이 어떻습니까?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고 사실 죽임을 당하는 거거든요. 남겨진 사람이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자, 두 사람이 들에 있는데 한 사람이 붙잡혀가고 한 사람이 붙잡혀갔어. 그 사람은 어떠냐?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자, 한 사람은 남겨졌고요. 방앗간에 맷돌질하는데 한 사람은 붙잡혀가고 한 사람은 남겨. 이 말씀이 맞는 거예요. 자, 그래서 깨어있으라 그런데, 자,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우리는 믿느냐? 이제 여러분들에게 그 답을 주겠습니다. 자, 따라합시다. 붙잡혀가고 데려감을 당하고 남겨지게 되고 버려지게 되고, 네, 여기 이제 휴거에 대해서 좀 잘 봐야 되는데, 우리가 같은 말씀이 거기에다가 여러분들이 40절 있죠. 40절 옆에 빈 공간이 있죠. 좀 거기다가 누가복음 17장 34절에서 37절을 써놓으세요. 근데 위에 보면은 34절에서 36절 나오죠. 아무도 그때를 모릅니다 하고 나오지 않아요. 거기 누가복음 17장 34절에서 36절이 있습니까? 있죠. 자, 근데 37절이 없어서 유감이에요. 37절이 있어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누가복음을 가보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34절. 자, 같은 내용이 나오거든요. 누가복음 17장 34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또 30.
자, 37절이 그러면 우리가 34절, 35절, 36절은 지금 본문하고 비슷하죠? 같잖아요. 같은데 우리 마태복음에는 37절이 없어요. 내용이. 그렇죠? 여기는 37절이 있단 말이에요. 37절이 핵심이에요. 별표 쳐야 돼요. 누가복음 17장 37절. 그러면서 연결이 되거든요. 자, 시작. 그들이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에서 그런 일이 있으리까 하니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어디든지 시체가 있는 곳 거기에 독수리들이 함께 모이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어디에서 그런 일이 있느냐 이거예요. 지금 앞에 이르되 어디든지 시체가 있는 거기에 독수리들이 함께 모인다 그랬죠. 그러면 독수리들이 왜 모입니까? 7년 대환란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공중에서 지상 재림을 하시잖아요. 그때 땅에 있는 적그리스도와 함께 그분의 무리들이 예수님과 아마겟돈 전쟁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쟁을 해서 죽은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게 독수리밥이 되잖아요. 그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여기 이제 30절에 여기 연달아서 얘기하고 우리가 다시 누가 마가복음 24장 가는 거예요. 마가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또 가보세요. 마태복음 24장에는 28절에 이 말씀이 나와요. 또 마태복음 24장 28절 시작. 그러니까 아마겟돈 전쟁이잖아요. 아마겟돈 전쟁은 계시록 19장 11절부터 21절까지 나오죠. 21절까지 나오잖아요. 아마겟돈. 그러면은 여기에 두 사람이 함께 들에 있다가 두 사람이 함께 자고 있다가 두 사람이 한때 맷돌 가다가 잡혀간 사람은 이 전쟁에 투입되기 위해서 잡혀간 거예요. 알았죠? 전쟁에 싸우러 간단 말이에요. 싸우러 간단 말이에요. 잡혀서 싸우러 갔단 말이에요. 그걸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잡혀가지 말아야 되죠. 그래서 잡혀간 사람은 죽으러 가는 거예요. 시체들이 있는 곳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그들은 붙잡혀서 죽으러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붙잡혀가는 자는 적그리스도의 군대로 끌려가서 전쟁터에서 죽어서 그 육식성 새들에게 지금 먹이가 되는 것에 대해서 계시록 19장 17절 18절에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신약교회의 휴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알았죠? 이미 교회는 휴거가 됐잖아요. 지금 유대인들에게 세 가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러니까 이거를 좀 이렇게 휴거를 두고 우리가 주일학교에 순수하게 그 찬송을 했다면 괜찮지만은 또 본문을 또 인용하니까 좀 안 맞는 면이 있는 거죠. 네. 다른 면으로 그냥 이렇게 했으면 좋은데 본문을 인용하니까 그 찬송이 본문을 인용했다면 잘 안 맞는 거죠. 그냥 휴거 상태에서 두 사람이 함께 공부하다가 한 사람은 올라가고 한 사람은 남겠네.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본문에 적용을 갖다가서 본문으로 한다 그럴 때는 조금 문제가 있다 이 말입니다. 순수하게 휴거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그럴 수 있잖아요. 두 사람이 학교에서 공부하다가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남을 수 있잖아요. 휴거 때도. 근데 본문 24장에서 24장 40절 4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7년 대환란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반역하는 무리에 잡혀가서 죽는다는 걸 지금 의미하는 거죠. 자, 그래서 전쟁에 끌려간 사람들, 용사들 죽음을 당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깨어 있어야 되겠죠. 결론적으로 우리도 깨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깨어 있었냐 하면은 빌립보서 3장 20절을 보고서 마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자, 빌립보서 3장 20절 시작. 찾았나요? 자, 시작.
아멘. 우리의 생활 방식은 하늘에 있고요. 또 거기로부터 또한 우리가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이 땅에서 하늘 방식대로 살고 있으면서 우린 예수님을 기다려야 된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7년 대환란 때에 그 재림 예수와 관계되고, 우리는 7년 대환란 전에 휴거, 신랑 대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준비해야 되죠. 왜? 우리 신분 교회가 신랑을 맞이하러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집사님 벌써 제가 이 첫 번째 예를 딱 드니까 아멘 하시더라고요. 딱 들어오신 거죠. 한 그 감이. 그래서 우리가 맞으러 나가는데 신랑이 오신다면 신부가 맞으러 가고, 만왕의 옹 만주의 주가 온다면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7년 대환란을 맞은 그 사람들이 맞이하러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7년 대환란을 통과하지 않는다. 알죠?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잘 알면서 참 그 사도 바울이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에 갈 때가 가까웠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사모하는 자마다 의의 관이 준비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그분이 기다리면서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에게는 의의 관을 주신다고 약속했으니, 여러분 오늘 저녁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분들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주님 오실 것을 고대하면서 주님 오시면 내가 맞이하겠다. 공중에서, 지난주에 하늘에서, 하늘은 세 가지 하늘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때 우리가 하늘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